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룻기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그렇게 갔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쫄딱 망했던 그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에 이제 룻이 함께했죠. 두 여인이 살아갈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삭을 줍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열심히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밭이 그들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룻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아주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룻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루하루 이삭을 주어가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행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 덕분에? 보아스 덕분에. 나오미의 계획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보아스가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겁니다. 추수했던 보리를 이제 타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먹고 마신 후에 가서 이제 잘 텐데 그 잠자리를 받았다가 그가 눕는 곳에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옆에 누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 보이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특히 이 발치 이불이 뭐냐, 이 발치 이불이 뭐냐를 갖고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계획이 분명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그 시대 사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이 계획에 대해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해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나오미의 말대로 그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해요. 9절 말씀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는 말은 이제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룻의 행동을 어떤 문란한 그런 여인의 행동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룻이 한 이 행동은 뭐냐면 지금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룻이 친족이기 때문에 결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룻이 어떤 뭐 이 보아스를 어떤 유혹해서 뭐 어떤 뭐 돈을 뜯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 이 내 가정을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프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날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개 하면은 사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기억나는 구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가 했던 말 그대로 보아스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 거하고 싶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계획 그리고 이 룻의 행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문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 유혹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청하는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자. 그리고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자임을 알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 역시 자기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절차들이 좀 있었거든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임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가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이행하도록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행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히 아침까지 누워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보리를 이제 6번 데워서 이제 이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했던 얘기들을 또 이제 다 얘기해줘요.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말로 이제 룻기 3장이 마치거든요. 그 3장 마치는 이 1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차, 모든 법칙 사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도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할 것들을 다 치르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 룻기 4장을 보면 오늘 이 보아스가 얘기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나오미 가정을 보살펴야 되긴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의 대가 끊어지면 자기가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보살펴주고 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에 이 룻 젊은 여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그 땅이 자기에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냐면 그 룻의, 그러니까 그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는 그 아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미 가정을 돌보기만 하고 땅은 땅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이득이 되겠습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같이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아까 우리 같이 읽어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막 일 저 일 해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과 같이 고단하고 힘겹습니까?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 하는 그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시기 전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렵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억지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